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때 당시엔 유대인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성전에서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부르는 바람에 이제 체포를 당한 거죠. 그 체포해서 종교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 종교 재판이 열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병 보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제목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서론에 먼저 생각할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 이제 진짜 내가 딴 거 필요 없다. 답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오신 그분의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분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냥 제사장, 선지자, 왕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죠. 다른 이름만 파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특히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의 세력을 깨뜨린 참된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재앙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참 제사장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제사장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앞에 전부 참자 붙였지요.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병의 거지에게 선포가 됐는데 그 안진병의 거지가 일어나고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안진병의 거지는 40살쯤 났다 그랬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병의 거지가 나면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운명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귀중한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안진병의 거지가 한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뭘 했냐면 우리를 봐라 그랬거든요. 그 동전 줄자고 쳐다봤다고요.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온 세상을 다 갖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사람은 안진병입니다. 40살 된 안진병이 거지였었는데,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역시 이 사람도 거지입니다. 앞을 못 보는 거지. 이름은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안진병에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데다가 또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참 정말 비참한 거지요, 사실은. 자, 이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12명이었고 허다한 무리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천만 먹일 때 따라다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 만나면 손해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수지 맞는 거거든요. 배고픈 사람 밥 먹게 되고 병든 사람 치유받게 되고 말이죠.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중입니다. 그 여기다 나간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때 금방 말씀드렸죠. 그 여리고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가지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 이 안진병의 거지는 이 안 못 보는 이 맹인 거지는 지금 구걸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장 47절에 이 맹인 거지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들었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겠지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막 벽작걸타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 누군가 얘기해 줬겠죠.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나가시는 중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나가시는 겁니다. 여리고 떠나면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나가는 분이 예수인데 지금 여리고를 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쳤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냥 거지가 구걸하려고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신학자도 모르는 소리를 지금 이 거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여리고 성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 있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 이 여자도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생 나합도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 소문 듣고 온 가족 가문을 구원했는데 지금 오늘 이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가 소문으로 듣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란 분이 계시는데 그럼 소문 듣는다고 사냥할 수 없잖아요. 전에 저 시골에서 아버지는 맹인이고 어머니는 전신이 다 뒤틀린 그런 뇌성마비 환자고 아이들이 조금 모자란 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이 둘이. 그 네 식구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저게 다 뒤틀렸는데 저걸 고칠 수 있는 데가 없냐. 누가든지 고치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참 뭐 버스를 타든지 뭘 타든지 좌우지간. 이래가지고 막 저 전라도 어디까지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찾아야 되는 얘기를 저한테 하나씩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다 들었었는데 아무리 찾아내려 봤지만 그 부인은 몸은 뒤틀린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고치지도 못하는데 소문 듣고는 고치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소문을 다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분만 만나면 고치겠구나. 내가 이분만 만나면 내 눈을 뜨겠구나. 이분이. 그런 믿음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머릿속에, 이 사람 가슴속에 새겨진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이래가지고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서 알게 됐겠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쉽게 말하면 학교가기 전에 완전히 통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만나기만 하면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예,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구원할 뿐이다. 거기 완전 답 나온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된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완전 이렇게 해답 결론 낸다. 그러면 문제 있겠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예. 이래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는 학수고대하고 앉아서 구걸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 지금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를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또 언제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 시골 그 보내 그 맹인이 이름이 김기성 씨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용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 사람한테 가면 아마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소리만 듣고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확신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말이지.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멈추겠습니까? 그분을 만나야지. 지금 눈을 뜨는 바닥인데 그러니까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소리 있는 대로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그동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직분이라고. 세 가지 직분입니다.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를 멸해버리시는 분. 이분을 만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기만 하면 낫는 그런 기가 막힌 약을 지금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조용해라. 그거 조용하겠습니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지.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 그분 앞에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민문 안진뱅이 거지 보세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죠.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자신에게 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이게 구원 얻는 조건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열심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예수가 오직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거저 얻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누군지 알면, 그분이 예수가 누군지 알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소리를 예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암만 많아도 있는 대로 소리치니까 이래가지고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바디메오의 기분이. 이래가지고 바디메오를 부르니까 10장 50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는요 좌우지간 어디 넘어질지 뭘지 생각도 없는 거.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재산이 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만나면 되니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겉옷은 그냥 얘기할 때 밤에 덥고 자니 이불도 쓸 수 있고 혹은 어떤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겉옷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겉옷이 벗어버렸습니다. 왜냐? 저분만 만나면 이런 건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겉옷 필요 없습니까? 받으면 겉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 만났으니까. 이래가지고 10장 50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 예수께서 그 바디메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좀 소리 지르니까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인사치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간단할수록 좋은 거죠.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겉옷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을 듣고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속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고 계신다고. 이 바디메오가 다윗에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 속에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래가지고 5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말 한마디 끝나자마자 그가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이 열렸는데 만나볼 사람도 많고 갈 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눈 뜨자마자 길에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입니다. 저분이 그 예수님이 저분이 구원자로 오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그 사실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이 사람은 지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소문 듣고 안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10장 47절에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부르짖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먹일 때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거기 여자나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몇만 명이나 되는 숫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안 못 보는 이 맹인이
소문만 듣고도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짖는 거죠. 이래가지고 10장 41절에 이 바디메오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아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앞으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르짖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따른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자기 자신을 진짜 구원하고 치유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소문 듣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 못 보는 맹인 거지. 안 못 보는 맹인 거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알면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아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앞에 10장 4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는가?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분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이 바디메오한테는요,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예수께서 멈추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필요하니까. 구약 성경이지만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바디메오는 예수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자기가 누군지도 알고 바로 그 사람 앞에, 그 믿음의 사람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 앞에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누구 앞에 손을 내미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겠으신 분이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고요. 오늘 51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바디메오 앞에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채널이 열렸어요. 전화가 연결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 혼자만 얘기하면 그건 대화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대답하신다고요. 이 대화가 열린 거 이제.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줘서.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고 바디메오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조용한 가운데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밤 시간이 됐든 아니면 아무도 없는 낮 시간이 됐든 어디서든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물어보고 주께서 대답하고 이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한테 절대 필요한 거죠. 그럼 주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응답받으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딴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우리가 삶의 대화의 채널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분하고 관계가, 사실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남들은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물고기도 만에 떡 5개 갖고 빵은 얻어먹었지만 예수님하고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없었다고요. 근데 안 못 보는 소경거지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하고 말이죠. 대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고지 바디메오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복을 원합니다. 맨바디 말도 안 했죠.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예수님 발걸음 멈추고 그 다음에 뭘 원하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복을 원합니다고 대답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완전히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렸다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알 수 없죠. 어떤 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분이 내 문제를 내려놓고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주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히 말했겠습니까? 이때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눈 뜨기 전에 구원 못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지. 언제든지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리고 확신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께서 문을 여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 성경에 보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왜냐? 이분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붙잡고 따라갔던 것처럼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소경거지 받으면 앞에.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인데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자기 자신이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아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 앞에 멈추신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셨다고요. 치유하신 거죠. 바디메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 결론내시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바디메오를 봤을 때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으면요, 그리스도가 만나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진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잠깐 동안 한 30분, 40분 설교합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는 사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계신다. 그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지나간 데는 소문 들으니까 막 욕을 사람들이 퍼붓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구원 역사 이루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지역과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머릿속에 꽉 차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여기 들어와서 있을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히 가득 찰 수 있더라. 자, 다른 거 저 세상에 속해 있는 거 말고 그거는 이 안에 갖고 들어올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분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올바른 신앙 고백의 신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바디메오는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은 예수요.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 발걸음을 멈추신다.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게 내게 주신 거구나. 그 언약으로 붙잡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은 응답하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을 잡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바디메오는요 만날 만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가 구약성경을 알았나 몰랐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만날 만한 그 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고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아시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렇다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지만 예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고 예배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 그래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붙잡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 통해서 붙잡은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인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바디메오는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은 거예요. 응답하고 승리하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소경거디 바디메오 그 이름이 우리한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바디메오가 받은 응답에 놀라운 역사가 나길 바라겠습니다. 삼들 소년 회복과 특히 금토일시대 목사운동의 주역으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복음하는 교회 전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전도적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